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사역 2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등망이 높아지셨습니다. 30세가 되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사렛의 고향에 돌아와 회당에서 습관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때부터 이제 공사역 3년에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는데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1년 정도 전도하심으로 수만 명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이때가 주님의 사역의 인기와 등망이 높아지고 이 사역의 절정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때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믿지 않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가르치고 준비하였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후에 복음 전파의 영역을 전국과 이방인의 땅으로 넓혔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가 제자들과 다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멀리 여행을 하였습니다. 며칠을 여행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지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8일 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고 그 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요단강 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지방에서 여리고 지방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사로의 집과 세례 요한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에도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시며 유대 지방으로 다니실 때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한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는 주로 종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 설교 수요일에는 감람산 설교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신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2년 반인데 어떤 학자들은 3년 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변명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12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다툰 것 같이 야곱의 12아들들도 다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꿈과 같이 형들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싸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강탈하고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믿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대화와 소통과 지혜와 지식 또 생명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로부터 구별하시고 말씀 안에서 각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이름을 지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그 이름과 특성을 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며 나누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여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하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열흘 정도 여행을 하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누구냐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로부터 8일을 더 여행하여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1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말씀과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따라가며 항상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항상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의 밑그림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며 그 말을 듣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 부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 제목은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들이 영원히 부를 그 찬송의 노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후에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 동안 북쪽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잠잠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争논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더 높아질 필요가 없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빼앗거나 차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빼앗아 차지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을 빼앗거나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율법 아래 초등교사에게 맡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대로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는 사랑과 말씀과 생명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듣고 왕국을 개혁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그 북진의 길을 떠나 전국에 우상을 세우고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들을 가득히 세우고 온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함으로 유다를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린 요시야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시야는 18살에 전국을 돌아보고 21살부터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요시야는 6년 동안 그 땅을 개혁하고 정결하게 했는데 이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개혁한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고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은 결국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함으로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장성한 자가 된 이후에는 나라를 개혁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려서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장에는 알지 못하더라도 후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빼앗고 강탈하고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말씀과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무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지만 갈수록 가난하고 어려워집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니체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였으나 신앙을 떠나 기독교를 심하게 비난하고 신은 죽었다 하였습니다. 니체는 십자가를 연민과 연약의 종교라 비난하고 그는 초인의 지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에 의지하고 힘의 지배를 주장하였습니다. 니체는 초인과 권력이나 힘의 지배를 말하였지만 그는 말년에는
정신병자로 고생하다가 자살하였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려는 독일의 히틀러나 북한이나 이슬람의 나라들은 칼과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싹이 나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가 깃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가는 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는 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며 믿음과 헌신과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주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